주일밤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비추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그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빛으로 나아오고 따르기 원한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의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 완전하게 어둠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어둠이 있으며 어떤 곳은 더욱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빛 없이 길을 잃은 사람들을 밤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빛이 없이, 우리를 비추시는 예수님이 없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을 얻는 길로 걷고 있고, 그래서 정확히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낮에 속한 사람들은 빛을 기뻐하고 빛을 따르는 사람,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사람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낮에 속한 빛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어느 곳에 발을 디뎌야 사는 길인지 알지 못해서 늘 실수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맞는 길 같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이며 자신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나만 죽을 수 없지 하며 자기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길에 같이 걸어가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이죠. 그런데 이런 어두움 속에서 확실한 빛이 보인다면은,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한다면은 그 길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극히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빛을 따른다는 것이 그다지 세상 살아가는데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이 미련해 보이고 더 어두워 보이고 또는 빛나기보다 더 어둠 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비추시며 걸어가셨던 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적인 길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모든 권세가 있으심에도 이 땅에서 매력적이게 보이는 권력과 그런 자리에 서거나 앉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따르지 않으셨고 오히려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그들과 자리하시며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치료하고 가르치는 데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기도하셨고, 학벌이 좋고 또
충성심이 좋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온전히 시간을 쏟으셨고, 게다가 고문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모두가 높아지고 싶어하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모두와는 반대의 방향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길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거죠. 착하기만 하면은 이 세상 살 수 없지. 사랑하는 게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잖아. 결국 제자들도 저 예수를 버렸네, 남은 돕고 남들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다니 하고 혀를 차는 겁니다. 마치 어두운 세상에서 그나마 우리의 등불이 되어줄 것 같았던 분이 죽고 그 불빛마저 꺼져서 모두가 실망하는 상황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을 선뜻 따라서 나서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걸으셨던 길을 역전시켜 버리셨어요. 이 캄캄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빛나는 생명의 빛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렇게 영광을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이 생명의 빛이신 것을, 참 빛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온 세상의 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눈이 열려 그 빛을 보는 자마다, 그 빛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빛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빛으로 그 사람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찌들어 있는 마음을, 속마음을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어둠이 이기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둠이 활개치는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고 있어서 그의 눈은 밝은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이 땅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예수님의 빛이 믿는 사람들에게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환하게 비춰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는 빛을 빙자한 가짜 빛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더 쉬워 보이고 더 안전해 보이는 빛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빛의 길은 생명을 주시는 길이라고는 하지만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낮아지고 희생하고 돌아가고 양보하고 욕심내지 않으며 또 청빈하며 믿음 대신 돈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안전을 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 중에 하나입니다. 무능력하니까, 저 사람이 무능력하니까 종교에 빠졌다, 무능하니까 신이라도 붙들어 보려고 한다, 마음의 안정이라도 찾으려고 저러는 거지. 게다가 너무 깊이 빠지면은 세상에 좋은 건 누리지도 못하고 돈도 인생도 다 가져다 바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세상 사는 거 다 어려운데 뭐하러 그렇게 종교에 빠져서 예수라는 분 믿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를 제가 봤어요. 일산에 위치한 한 교회가 건물 보증금을 빼서 교인들에게 기본소득 되는 금액들을 나눠준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60평 정도의 건물을 빼서 이 작은 카페로 옮기면서 남은 돈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성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한 목사님도 참 대단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동참하는 공동체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뉴스 기사 답글을 보다 보니까 이 시대에도 이런 교회나 이런 목회자가 있는가 등의 댓글도 있었지만 그중에 이런 글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 돈 못 벌겠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시선에 교회는 돈 버는 사업체 같이 보여서 하는 말이죠. 건물이 없으니까 이 돈 못 벌겠네, 이 사업 접은 거냐, 라는 식의 말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물론 일부 교회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비춰진 것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댓글을 달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 돈 버는 것, 안정적인 이 삶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을 포기하고 그 돈을 목회자가 갖지 않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이 도무지 세상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교회 공동체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글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드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질병과 재난의 시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성경 안에서 고민한 흔적들이 그 목사님과 교회가 걸어간 그 글 가운데 보였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죠. 어둠이 더 짙게 깔릴수록 경제적인 압박이 더 커지고 교회에 대한 탄압이 더 어둡고 더 커지는 이 시기 같지만은 그 교회는 마땅히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고민하고 성경 안에서 고민해서 간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그들은 간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05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저도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할 텐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107절을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가 환경적으로 상황이 좋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유하자면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110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이 이 사람을 해하려고 올무를 덫을 쳐놓고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두운 세력 앞에 굴복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빛이 보이네요.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여요. 내가 이 길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돼서 내가 딛는 그 길이 안전한 길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그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셔서 그 목적지가 어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길인 것을 확신하고 걷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 상황을 보세요. 이 사람 주위에는 온통 어둠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더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107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8절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공의를 가르쳐 주세요. 109절 위기에 있어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111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바로 즐거움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의 즐거움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온통 어두운 세상을 둘러보면은 즐거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의 증거들을 묵상하면은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좌절과는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맛을 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 타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다가 마음을 집중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곳을 비춰주시고 걸어가 보니까 그 길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길이구나.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구나. 맛을 본 사람은 이 길을 사랑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내가 디딜 곳이 어디여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등불로 비추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안전이 있고 화려함이 있고
세상 명예와 세상 영광에 있는 길이 때로는 아닐 때도 있습니다. 거짓을 피하다가 정직하다가 악인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겠고요. 물론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보증금을 빼서 어려운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칭찬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욕을 먹고 어떤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이 비추는 곳을 그럼에도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길은 하나님이 비춰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비춰주셨다고요? 세상의 가짜 빛이 아니라 참 빛 예수님께서 이 땅을, 우리의 길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풍기는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받았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좀 일찍 마쳐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김태균 선교사님께서 카카오톡을 저에게 좀 보냈어요. 많은 분들에게 좀 보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몇 번 뵙지 못했지만 이 터키의 상황이나 가족의 사정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와 계셨던 상황이셨어요. 이후에 한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며칠 전 카톡이 한 통이 왔더라고요. 짧은 편지의 글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얼마 전 이제 9월 초에 다시 터키로 선교지로 가셨더라고요. 그 편지의 시작은 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한국에, 우리나라에 계셨던 그 시기 동안 빛나는 비전을 향해 가는 것보다 어둠이 깜깜한 밤일지라도 바로 눈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게 하신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해요. 이 불확실한 미래를 보여주는 코로나 시기에 바로 위에 말씀드렸던 시편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아버지의 음성으로 선교사님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이하 내용은 읽어봐도 참 현실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고 또 자녀의 일을 생각하면 과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마음에 주시고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터키로 날아가셨더라고요. 또 편지 내용에는 또 다른 가정, 자녀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간 사람들의 얘기가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선교사님과 정말 어려운 중에도 나아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아간 사람들, 그분들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바로 그분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편지를 읽는 데서 이분이 억지로 나갔다던가 사명감 때문에 나갔다던가 한국의 코로나가 다시 재창궐해서 피해갔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분의 마음을 비춰주시는구나, 이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맞아, 그렇지. 어둠 속에서 빛은 더욱 선명하게 보이니까. 선교사님 부부의 결단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경제 문제로 교회에 대한 선입견과 핍박들, 또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만 우리가 그것만 놓고 보자면은 참 엄청 어둡잖아요. 엄청나게 전망이 어둡고 뭐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또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발걸음도 옮겨보려 할 거예요. 모두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의 시선을 옆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시선을, 눈을 아래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 발 앞을 비추는 말씀의 빛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이 사람들을 집어삼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어두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 환하게 비추는 발등 앞을 비추고 있는 빛을 봤으니까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 발 앞의 등불의 빛은 더욱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이 비추면은 그곳에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시편 기자가 말씀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112절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빛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두운 상황이라 더 마음이 분주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흔들려서 더 광명하게 비쳐 보이는 것들을 더 보고 싶고 붙잡고 또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우리가 모든 것이 멈춰 있는 시기 동안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빛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명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예수님의 비춰주시는 길이 정말 내 마음을 들이면서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을 확증하고 붙잡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두운 상황에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할수록 정말 빛나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두울수록 복음은 빛이 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복음은 더 빛이 나요. 예수님은 더 빛나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둡다 해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냥 긍정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더 빛날 것이니까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원수들의 올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말씀 앞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앞에 말씀드린 교회의 건물을 빼서 보증금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도운 교회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러 해외로 나간 선교사님들은 말씀으로 비추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많은 길들 위에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앞에 비춰주시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주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직을 말씀하실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용기를 더 주실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손해보는 길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춰주시는 길이 고난 속 같지만, 어두워 보일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 내가 말씀으로 걷는 이 길이 가장 빛나는 길,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는 길이고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어둠이 예수님을 집어삼킨 것 같아 예수님이 죽은 것 같지만, 어둠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온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둡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길 바라며 주의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만 허락하신 것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주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게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 믿고 살아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동일한 이 은혜들을 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직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나를 비춰주실 것을 신뢰하여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어둠이 너무나 많아 두려움이 엄습할 때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비춰주시는 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길을 살아가며 정말 더욱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빛이 되신 우리 말씀의 빛이 되어 주셔서 내 발등에 등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